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씨가 떨어진 4가지 땅 비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전체 비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배도와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은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에, 사회와 생태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모든 소외와 아픔, 어두움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둠, 죄, 질병, 울부짖음, 눈물, 죽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표징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장애인이 일어나고 한센병 환자가 낫게 되고 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영역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표징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데, 주님, 선생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기다리던 임금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회복하시면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알아들어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우리 삶에 단지 우리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영역에 그 눈물을 거두어내고 어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더 이상 어떤 눈물도 고통도 죽음의 권세도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약하면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13장 말씀을 살펴볼 때 9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어떻게 했느냐?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바로 이 들음에서 온다. 잘 듣고 이해하고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에서 옵니다. 힘, 강한 힘이 통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어제는 5월 16일이죠. 65년 전에 강한 힘이 이 땅을 통치해 보려고 군사 정변이 일어났었습니다.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6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또 이 힘과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능한 리더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혼을 쏙 빼놓게 정신을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득하고 홍보의 전문가이고 때로는 선동하면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만들 정도로 말을 참 잘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면 보통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 히어로가 나타나서 능력 있는 지도력을 펼치고 리더십을 행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솔해주고 사람들을 눌러주기를,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를, 수백 년간에 걸친 디아스포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같은 예수님 앞에 싹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깊게 들어야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위 덩어리 같은 힘으로 이 세상을 잘게 부수고 그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나누고 짓이기고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다수가 큰 힘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소수는 거기에 따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씨앗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땅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고 토지를 바꾸는 것이지요. 씨앗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귀여운 싹이 자라나면서
토지를 바꾸고 그곳에 숲을 이루고 그곳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척박한 황토 땅을 숲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이 씨앗에 있습니다. 제가 자연농법을 하는 사람분으로부터 들었는데 꽉 완전히 개간되지 않아서 황토로 꽉 눌려진 그런 땅을 개간할 때 거기 작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땅에다가 호밀을 뿌린대요. 호밀을 뿌리면 이 호밀은 뿌리가 2m에서 4.5m까지 깊고 넓게 퍼진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 척박하고 굳은 땅에 뿌리는 깊이 내려가서 그곳에 공기도 들어가고 유기물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작물이 자랄 수 있을 만한 좋은 땅이, 토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제도를 바꾸고 리더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계속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바꾸고 싶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폭탄을 뻐부어도 바뀌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근본에서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씨앗은 흙을, 그 굳은 땅을 정원으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시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들게 만들고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고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의 삶의 모든 관계도 그대로 있을까? 왜 그대로 있을까? 아마도 그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더 자라고 있지 못하는 것이겠죠. 아직도 내 안에 천국이,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을 통해서도 아니고 근본 없는 변화의 결단을 통해서도 아니고 제도와 통치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품고 있을 때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만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밭이, 나의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천국 비유를 13장에서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부분, 13장 맨 마지막 부분 53절부터 끝까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란 그곳에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슴에 깊이 담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어이, 저 사람 그 마리아 아들, 요셉 아들 예수 아닌가? 그 어머니 여기 옆에 있고 동생들 다 여기 있는데 저 사람 저 배운 것은 어디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안 받아들여? 괘씸하네.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밭이 안 되어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복음의 천국의 씨앗을 주시고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내가 그 말씀을 깊이 품고 항상 어긋났던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천국의 씨앗이 어디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주목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천국의 도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임금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고, 바로 그 죽임 당하심으로써 승리했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기본적인 소양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복음의 신묘하고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과 가정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가꾸고 품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사신 그분이, 죽어야만 산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리는 건 너무 우리에게 손쉬운 일인 거죠. 2주 전에 우리 박상식 목사님 말씀 나눠주면서 키는 위로 자라지만 믿음은 아래로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싶으면 남들 밑에 들어가서 모든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이, 그것이 권력을 잡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의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와 같이 함께해서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부하가 되어서 수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종, 노예, 심부름꾼 바라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에서부터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우리를 신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서 모든 비밀을 함께하고 동역자로서 더불어 함께 이 땅을 일구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친구처럼 대화 나누며 그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나가고 세례도 받았고 뭐 책도 많이 읽었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그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지척에 고지가 지척에 왔습니다. 20장에서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뭘 원하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설 때 제 두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 왼편에 놓아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호호호호, 그래요, 당신이 제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묻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옆에서 막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 내 건데 어떻게 혼자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 임금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잘못 알고 있다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어디로 가든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개척할까요? 이랬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저는 머리 둘 데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저랑 함께 한다는 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거죠. 밭의 유형들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으니까 딱딱하겠죠. 굳어진 땅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굳어진 땅은 굳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 기독교 서적도 가끔 읽어. 나 무슨 신학자 이름도 내가 잘 인용할 수 있어. 무척이나 많이 읽었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씨앗을 자라고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밭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네? 주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가, 현존이 바로 그 앞에서 살아나면서 주님 저에게 화살처럼 이 말씀을 주시다니, 주님 나의 모든 어두움을 다 드러내시고 꼼짝없이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예배 받으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목을 움켜쥐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느껴본 적이 없다면, 주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내 심사가 뒤틀리고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하게 살아왔는지 깨닫는 경험이 아주 옛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 혹시 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 마음도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찬양할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요, 엄청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좀 이제는 놔버려야 될 때가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다 뭔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을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 순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은 바로 돌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쪽으로 좀 오셔야지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아니라 후원자쯤이나 또는 축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우상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미묘하고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요, 뿌리는 내렸거든요.
뿌리는 내렸는데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기도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히 차 있어서 세상으로 가면 삶이, 이 교회에서의 삶과 예배드릴 때의 삶과 내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분열되어 있는,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인 거죠.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삶 속에서는 예배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 속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건져보려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는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만큼이나 싫고, 혹시나 다른 즐거움을 탐닉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뿌리 내린 씨앗이다. 가시덤불 속에 있는 영혼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천국 기쁨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지, 예배 속에서도 그러지. 그렇다고 돌바치거나 길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 가서 흥청망청 놀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동생이 와도 동생이 오는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에 숨막힌 것이 있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내 삶의 모든 관계들도 그대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주 자주 쓰셨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에 탄 사람은 결코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배의 돛대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거나 갑판 위에서 굴러떨어져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지인 천국 항구에 도착하겠지만 여행 내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름발이 상태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어떻게 품고 가꾸고 물주고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으로 밥 떠먹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가끔 속은 새겨도 자녀들 잘 사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좋은 밭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의 특징.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만큼 힘겨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좋은 밭을 용서를 할 줄 압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단지 갈등을 만들지 않고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제가 아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할게요. 저 받은 사랑은 더 커요. 말도 못해요.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밭이신 것 같으십니까? 무엇이 이 복음 말씀을 뿌리내리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신가요? 나도 천국을 누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통치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덕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